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12번째, 13번째 시간을 함께 묶어서 창세기 마지막을 저희들이 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핸드아웃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끝이 50장까지인데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 함께 펴주시고 37장부터 50장까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인물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 11명의 형들과 또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이루어 나가실지, 그 계획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될 텐데, 요셉이 당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그 눈물은 현실이었고 실제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커다란 계획, 메타 나레이티브라고 하고, 영어로는 메타 나레이티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커다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조금 어려운 한국말로는 거대 담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계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 눈앞에 당장 닥친 일들, 아니면 지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고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불안 속에 있고, 항상 어떻게 될지 긍긍정정하면서 어려워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확증시켜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변한다 하더라도 좋으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과 커다란 구원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베푸시고 계시고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었고, 지금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그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무려 13장이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넘는 거죠. 빨리 산수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을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이집트 나라와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선포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금의 어려움들, 고난들, 아픔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7장에 보시면 야곱의 시작이 결코 순탄하게 시작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이 17살 청년 때, 청소년 때 아버지에게 쫄랑쫄랑 달려와서 했던 말이, 아버지, 지금 유다 형이 양을 안 치고 여자들하고 놀고 있어요. 아버지, 시몬 형이 지금 양치라고 맡겨놨는데 저기 딴 동네 가서 술 마시고 있어요.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와서. 그랬더니 아버지는 어이구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맙다, 착하다 하면서 계속 예뻐했다라는 거죠. 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어렵게 얻은 늦둥이 아닙니까? 너무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들보다 훨씬 더 사랑을 해서 이 아이에게 채색 옷을 레인보우 색깔로 빨간 옷, 파란 뭐 아름답게 해서 옷을 지어서 입혀줬는데 100m 밖에서 봐도 너무나 화려하니까 다 보이는 거죠. 형들이 그 옷을 볼 때마다 저 요셉 저놈의 자식 하면서 되게 싫어한 거죠. 채색 옷은 목동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요셉은 양들을 돌보고 형들과 같이 들에 나가서 뒹굴어 써야 되는 그러한 임무가 있었던 자인데 마치 왕자처럼 채색 옷을 입고 그 거리를 활보하면서 형들이 굳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나 잘하나 못하나를 잘 보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와서 일러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청소년 시절의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겠죠. 형들의 그 분노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갔고 마침내 기회가 왔는데 양을 치기 위해서는 목동들이 그 자기네들 있는 베이스 캠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때로는 뭐 일주일, 2주일, 몇 달을 떨어져서 양을 데리고 나가서 양들을 키우고 또 돌아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양들을 데리고 목축들을 데리고 멀리까지 간 곳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미션을 주게 됩니다.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또 리포트를 받아야 되니까. 요셉은 거룩한 사명을 띠고 형들이 잘하고 있나 체크하러 감시하러 갔는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채색 옷이 레인보우가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형들이 멀리서 깨닫게 됩니다. 저 요셉 온다. 어떻게 할까? 아빠도 없고 지금이 기회다. 죽여버리자. 그 계획을 하게 되죠. 37장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요셉을 죽일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큰형 루벤, 가장 맏형이죠. 첫 번째 아들 루벤은 그래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큰아들이 그래서 조금 난 거예요. 나머지 아들들은 어떻게든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루벤은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형인데 넷째 형 유다도 죽이지는 말자. 죽여서 우리에게 좋을 게 뭐가 있냐 라는 뜻을 모아서 죽이지는 않고 결국 팔려가게 됩니다. 잘 알듯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확실히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들을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었다고 했는데 이 구덩이는 물구덩이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차오르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완전히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마침 거기에 물이 없어서 말라서 살아남았지만 결국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자에게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요셉의 모습을 37장 마지막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여러분이 38장을 보시면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거 잘못 집어넣었다. 스토리상 이게 왜 여기 들어가냐. 38장 빼버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7장 읽고 39장을 읽으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38장 이거 잘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 들어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죠. 유다의 자녀들이 그 씨를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번성해야 되는데 자꾸 죽어가니까 다말은 그 과부가 되고 자녀를 번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사기를 쳐서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 씨를 받아내는 그러한 장면이 갑자기 여기 나옵니다. 근데 유다는 마지막에 이제 선포하게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의롭다라는 표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낫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법적으로
법적으로 너가 나보다 훨씬 더 맞다. 너가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그게 의롭다라는 여기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또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왜 이야기가 뜬금없이 여기 나왔는가? 보게 되면 그 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39장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39장의 이야기는 요셉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이집트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보디발은 군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또 감옥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지휘관이었죠. 그랬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들어온 히브리 젊은 건장한 청년, 한 청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이집트 영화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이렇게 흐느흐느한 거 입고 잘 안 입고 다니잖아요, 옷들을. 그러니까 이 뭐 요셉의 이 아주 건장한 청년의 식스팩 이런 게 막 다 보이는 거죠. 이게 아주머니께서 눈이 이렇게 반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요셉을 유혹을 해서 같이 자자 이렇게 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39장에 보니까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어떻게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반복적인 패턴들, 또 주제들, 소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그에게 지어준 채색 옷, 아름다운 옷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고, 이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잡아 끌은 거죠. 옷을 잡고 나랑 같이 자자 했는데 그 옷을 훌라당 벗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빠져나간 미꾸라미처럼. 저는 아주머니를 안 좋아해 하면서 또 도망간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38장, 유다는 노년이 돼서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여인, 그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교가 돼서 바로 나란히 놓여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요셉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형들을 고자질하고 아버지께 맨날 이르던 그러한 그 소년에서부터 이제는 청년이 되고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건강한 청년의 요셉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벗김을 당하면서까지 도망을 쳐서 성공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죠.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되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죽고 나 죽자 작전, 물귀신 작전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19절에 보니까 그 자초지정을 듣는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심히 노한지라, 그래서 요셉을 죽여버렸다가 아니고, 성경은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이 이야기는 이 주인은 보디발은 요셉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라는 얘기죠. 아내 말을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였어야죠. 노예인데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었는데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당연히 죽여도 100번을 죽여도 문제가 없는데 안 죽이고 가둬뒀다. 그리고 노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 아내라는 자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니까 그곳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감옥으로 또 다른 그 감옥 친구 동기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동기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고위 관직을 맡았던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가 들어왔다. 누구에게 술을
전달하고 떡을 굽는 자들이었습니까? 그곳의 왕 바로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나 왕에게 술을 따를 수가 없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 아시죠? 왕에게 술 따르는 관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술을 따르는 관원은 철저하게 200% 아니 1000%의 신뢰를 받는 자만이 왕에게 술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왜? 거기 가장 죽이기 쉬운 통로이기 때문에. 독을 타면 되니까. 나쁜 짓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높은 신임을 받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의미하게 억울하게 애굽의 땅까지 끌려와서 요셉이 노예로 고생하다가 조금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형편이 편한가 했더니 스토리가 또 더 반전이 돼서 더 바닥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채색 옷부터 입고 시작했는데 채색 옷은 다 찢어지고 또 그나마 걸치고 있던 이집트 그 흐느흐느한 옷마저도 뺏기고 완전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인데 그 바닥을 쳤던 인생이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고위 관직들과 감옥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집트에서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국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왕의 신임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보 공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꿈을 꾸게 되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하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꿈을 해몽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술 맡은 자가 복귀가 될 때 요셉이 40장 14절에 보니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래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억울합니다.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러고 이제 헤어진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3절에 보니까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뭔가가 이제 일어날 것 같고 뭔가가 이제 조금 뭔가가 풀릴 것 같은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1장 1절에 보면은 무려 만 2년이란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하루아침에 그게 일이 벌어져서 다시 감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 아니고 요셉은 또 2년이란 세월을 감옥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합니다. 그 시간표를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때가 참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고민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왕의 고민을 듣다가 보니까 맞다. 꿈을 잘 해석하던 해몽하던 그 친구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위 대장 집에 갇혀있는 히브리 청년 이름도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요셉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가 꿈을 꿨던 그 괴로운 꿈 도저히 해몽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정확한 해법을 가르쳐 주게 되고 그리고 바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요셉에게 이르되 3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요셉이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42절 보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또 어떻게 했다? 그에게 무엇을? 세마포 옷을 입히고. 주제가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세마포 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요셉의 인생이 활짝 펴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둘을 출산하게 되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이 51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어떻게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 다 지금은 죽을 것 같고 괴로운 나날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다 사라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들 이름을 므낫세, 나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므낫세라는 이름이었고 둘째 아이를 낳는데 둘째 아이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에브라임의 뜻은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제는 번성케 해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해주시고 흘러넘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면서 두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과도 비슷하죠. 야곱이 고통과 괴로움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가 하나님을 먼저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과 동시에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게 된 야곱과 동일하게 요셉도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고 죽음의 위협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의 시대를 거쳐서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여기서 요셉이 이제 나는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국무총리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사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공식.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블레싱을 받게 되면 거기서 멈추면 야고보서의 고백과 같이 마지막 날에 말세에 너희들이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거예요. 치신다. 그건 재물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주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흘러넘치는 복과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는 즉시 계속해서 블레싱을 받았으면 이제는 블레싱의 그런 채널 통로가 돼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복이 더욱 차고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이 지금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드디어 그 꿈을 해석했던 그대로 풍년이 7해 동안 이루어졌다가 이제는 기근이 7년 동안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애굽 땅뿐만이 아니라 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 야곱이 지내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땅이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생기게 되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돼서 42장이 이제 다시 야곱의 가족으로 조명이, 포커스가, 카메라가 옮겨지면서 시작이 되는데 야곱이 그때에 42장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Why do you just keep looking at each other? 왜? 너무 배가 고파서. 무서운 얘기죠. 너무 배가 고픈데 나를 계속 쳐다봐 누가. 왜 그럴까요? 왜 서로 보고 있냐? 어쩌자고. 그러면서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가봐라. 애굽 땅에 가봐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죠. 애굽 땅에 형제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곡식을 어떻게든지 사 먹으려고 가게 되는데 요셉이 정말 탁월한 총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곡식이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서 흘러 넘치는 것들, 곡간을 가득가득 채워도 막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곡식을 어떻게 보고 다 썩으니까 정부미처럼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 보관 기술들.
어떻게 이거 오랫동안 우리가 보존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애굽에 있는 다 이 기술이 이미 생긴 거죠. 요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보관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곡식을 좀 주십시오, 돈을 가져와서 사 먹으려고 하고 하는 가운데 애굽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마음껏 퍼줬더라라고 하면 나라도 망하고 그 국민들도 그 밥만 먹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경제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노동 이렇게 착취하고 고리대금 업체처럼 돈을 얼마를 가져와 그럼 곡식 조금 준다, 이게 아니고 단 일부를 내더라도, 단 10센트를 내더라도 자신들이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나오는 이 경제 원리가 다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42장, 43장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한 거죠. 그러면 바로의 국가는 점점 풍성해지고 재물은 더 늘어나고 온 땅이 바로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 애굽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 형들이 찾아와서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형들에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시므온을 잡아두고 너희들은 스파이다, 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이런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형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이제 나는 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마지막 막내 이름 무엇입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데려오고 옴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해결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베냐민에게 어려움을 또 주고 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그러다가 어디서 결정적으로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느냐 하니까 베냐민을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하는 그 형들의 모습, 특별히 누구의 모습?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44장에서부터 보면은 여러분이 16절에 보면 유다가 말하되, 유다가 여기서부터는 루벤이 아니고 유다가 어떤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장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쭉 설명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3절 보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리고 45장에 넘어가서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막 펑펑 울었다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 빼먹은 게, 한국 성경에서 빼먹은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 그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한 거죠. 데려가면 안 됩니다. 대신 내가 남겠습니다. 나를 잡아두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then, 그 후에,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요셉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완전히. 왜? 변화된 형의 모습을 보는 거죠. 유다의 모습.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남을, 타인을 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팔아넘긴 형이었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제 구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커밍아웃을 하게 되죠. 형들 앞에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35장 5절에 보니까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5장 5절의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7절도 보면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야곱의 아버지와 형제들 또 애굽 땅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 상황들을 통찰력 있게 관찰하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당신들이 나를 저기 팔았다고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한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뿐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온 세상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이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가 된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직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먼저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사해 주시고 용서받았다고 선포해 주시고, 이제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유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유다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영적인 그 순위가 다 바뀌죠. 르우벤이 제일 먼저 첫 번째였는데, 르우벤이 장자고 가장 능력이 탁월하고 모든 걸 갖췄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리더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누가 봐도 저 안 될 것 같은데, 저건 조건이 안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누가 봐도 안 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과 선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 사람들이 그래요. 에서와 야곱도 그랬고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랬고 다 찬함이죠. 전부 다. 요셉도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야곱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된 상황에서 요셉의 자녀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 앞에 와서 축복을 받는데, 야곱은 이 손을 바꿔서 축복을 해주죠. 오른손을 차남한테 주고 왼손을 장남한테 주니까 요셉은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아버지 손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야곱이 I know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라. 왜? 본인이 그걸 항상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에. 야곱이 항상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안 되는 자들을 들어쓰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불쌍히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불쌍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을 모든 기근과 환난 속에서 보존해 주셔서 애굽 땅으로 불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130세를 살죠. 130세를 살면서 그 땅에서 생명을 충만히 누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어서 슬픈 게 아니고 야곱이 죽으니까 그 형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요셉의 50장 15절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리고 나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가 유언처럼 요셉 너는 듣지 못했겠지만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셨다. 우리 용서해 주라고 했다.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요셉은 통곡을 하게 됩니다. 통곡. 20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 더 이상 그 어떠한 두려움과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어떠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형들에게 부족했던 게 이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헤아지 못하구나 라고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애굽 땅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요셉이 아직도 형들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울죠.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17절에 말이죠. 17절에 막 울고 난 다음에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똑같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가장 베스트로 선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인생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110살까지 살게 되고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아버지 선조들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게 5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서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출애굽으로 들어가면서, 혹시 여러분 성경을 계속 펴고 계시면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 수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늘어나서 온 지면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해 주셨던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 언약, 노아의 시대를 거치면서 또 바벨탑 사건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대 담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들이 지금도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출애굽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우리가 출애굽의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으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